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로 이 시간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이라는 걸 남겨요. 자식들에게 또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 또는 남은 자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이렇게 진솔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불치의 병을 앞두고 유고집이라는 것을 발간을 합니다. 소설가나 사회 유명 인사들이 발간하는 그 유고집들이 그가 죽고 난 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유고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경청하게 되고 또 그 교훈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유고집이라고 하면 고린도 후서와 또 베드로 후서를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고집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고집.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또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의 유고집,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봤는데요. 유고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라. 또 어렵게 오늘도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 담겨있는 그런 유언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유언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엑기스가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 3장 18절은요. 유언집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그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은 말이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실족이라는 단어, 영어로 쓴 fail,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고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견고한 신앙을 가질 때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이 나의 유언이다. 내가 죽음을 앞둔 말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서 1장 14절에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또 계속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나는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도 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교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베드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이 문장 속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오직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이제 자라가라는 거야. 성장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서 1장 10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장을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라가라는 것. 어떻게? 은혜와 그러라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그러라는 지식. 그래서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첫째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그런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에베소 2장 8절 우리 한번 주보 있는 말씀 읽을까요? 성경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말라. 구원은요,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의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의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삶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위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의가, 또 의를 행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받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찬양 가사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얘기했죠. 나된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사가 수없이 많은 여정, 고난, 또 기쁨 순간도 있었겠죠. 그런 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로 죄악 가운데 가득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 없는 신앙은요, 절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나와도 내 교회 내가 창립 멤버,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50년, 60년 지나도요, 은혜를 깨달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언제부터 자란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은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시구나,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참 놀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저는 룻이라는 여인을 볼 때마다 나오미의 자부인데요. 야,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충만함을 보여주는 그런 여인이구나. 또 이 여인에게 나타난 사건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본래 신앙인이 아니었죠.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방년이었어요. 믿는 가정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뭐 시아버지도 잃게 되고 곧이어 남편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고생스러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자니 막막해요.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되죠. 찾아왔으나 뭐 여인 둘이서 왔을 때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뭐 심하게 말해서 거짓 신세가 되어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서 보니까 앞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뭐 누구한테 뭐 어디로 다녀야 되는 건지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구약에는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기업 물을 자, 또 기업 회복시켜줄 자,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구속자, 이 고엘이라는 역할을 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누굽니까? 그 동네, 예루살렘 그 동네의 유지로서 많은 재력과 명망을 갖춘 사람이에요. 룻이 그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결국 룻기서를 보면요, 결혼을까지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남을 정도로 놀라운 이 사건. 그때 룻이 보아스를 처음에 봤을 때 엎드리면서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3절에 보면,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이 룻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매 순간 고백이 돼야 돼요.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굶어 죽어가는 룻의 가정을 살린 이 보아스를 향한 고백이자, 죽은 우리를 사신 주님의 향한,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은혜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가 성경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간절히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매 순간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요,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뭘 자라가라고 하면, 뭘 성장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성숙한다고 말할 때, 이 부부관계가 성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는 것. 뭐 결혼을 처음 하는 신혼부부가 뭐 아내, 남편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난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아요. 근데 그게 가장 잘하는 겁니까? 10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고
30년 살아보면 더욱더 새로운 사실들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저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 부름을 받죠. 그래서 그가 수제자로 세움을 받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야.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잘한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훗날 주님을 가장 격렬한 언어로 또 그분을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친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몰랐어요.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족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우리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날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후에 그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평강, 그분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기초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 두 가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편. 그것은 말씀과 기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66권, 66권의 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전체의 메시지가 이제 두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두꺼운 메시지지만요, 단 한 가지 초점이 있어요. 한 가지 초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고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구약이 39권, 신약이 성경, 신약이 27권, 구약 39권,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과 나의 거리는 예수님과 나의 거리다. 성경과 나의 거리는 예수님과 나의 거리다.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해도 성경 안 읽으면요, 예수님 몰라요. 성경 공부를 깊이 하시거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체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말하면 계시의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계시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계시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체험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베드로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서 우리가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어서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수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가장 큰 경험은 마태복음 17장에 일어났었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을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1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산상에서 구약의 오랫동안 인물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것에 있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 우리 집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색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햇빛이는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오늘 구약의 그런 인물을 예수님 만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이야. 그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가 그 예언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흔들림 없는 이 말씀, 변함없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말씀을 읽으라 말씀드렸지만요, 말씀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다가 어려운 게 나오면요, 여러분 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에게 딱딱한 거친 음식을 막 몸에 좋다고 막 엄마가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라요, 탈라. 그냥 부드러운 거 어릴 때는 먹여야 돼요. 성장하면요, 다 뭐 딱딱한 것도 뭐 거친 것도 다 먹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이런 것들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애쓰다 보면요, 나중에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한 구절의 말씀 가지고 애를 썼는데, 이단에 가니까 막 그 말씀 막 쫙쫙 막 쪼개요. 막 쫙 쪼개요. 구약에 갖다 막 말씀을 대비시켜서 막 얘기하는데요, 혹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많아요.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다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우리가 머무르고 애쓰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나면 다 깨닫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 사랑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부부관계가 성숙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아는 지식, 서로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 정보만을 가지고 부부관계가 성숙하기는 어려워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부부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깊이 있는 대화, 내 마음속에 고통,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체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이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바로 이 체험을 제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체험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게 다가오시는 그 분의 임재를 얼마나 내가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객관적으로 알았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약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정지에 있는 두발 자전거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달려야 돼요.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장 없는 신앙은요, 곧 죽은 신앙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신앙은요, 곧 죽은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오늘 애쓰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너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너희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라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해서 안 돼요. 맨날 턱 깨고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네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이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혹시 지금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정지에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마지막 생일을 맞이하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도의 유언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 안에서 깨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어 교토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